편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하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약간 느슨해진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자세를 되도록해 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는가, 긴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한 상태로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일단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자선을 30분, 40분, 1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삿지가 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행선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 힘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수행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더 일반적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힘을 빼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힘을 주고 있다는 것,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마음이 일을 하고 있나,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무엇을 알고 있고 느낌은 어떤가, 마음가짐은 어떤가, 견해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것이 이미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마음 쪽으로 관심이 저절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파라마타를 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수행자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일깨워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도 수행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행은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계속 익혀가는 일, 연습해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또 물이 흘러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그 흐름은 지금 선법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불선법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법의 방향보다는 불선법으로 흘러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자주 일어나고 그것이 아마 더 강할 겁니다.
그렇게 그게 선법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든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이든 일어나는 그 자체는 마음의 이치대로 그것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때 선법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마음의 큰 어떤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가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원래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은 이미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면서 그것의 그런 방향성이 방향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꾸준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우리가 항상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을 그런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알아차림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일상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집중수행을 할 때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그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아져서 번뇌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바르지 않은 마음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또 지금 순간에 번뇌가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계속 조금씩 더 이렇게 축적되고 지금 새로 일어나고 있는 번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수행이 발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오래된 그 번뇌의 패턴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향에서는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한 부분에서는 또 여전히 번뇌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 탐진치의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티를 잊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에 항상 매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하듯이 그렇게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집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가짐, 마음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그 흐름, 그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 수행할 때 좋은 마음의 상태가 집에 돌아가면 단며칠 만에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그 좋은 마음을 좀 더 붙잡고 있고 싶고 자꾸 일으키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선법이 그렇게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선법의 마음 또한 그냥 그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가짐과 느낌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수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가속도, 수행의 가속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일부러 질문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선법이 자꾸 생기고 사띠가 약해진다면, 아직 사띠의 가속도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마음을 수행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더 활발하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 때,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번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바로 알아차린다면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자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또 번뇌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기면서 감정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어난 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내가 어떻게 바꾸고자 하거나 바르게 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을 알아차림하려고 더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가장 바른 수행이고 가장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디를 내가 애를 써서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비파사나에서는 지혜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없습니다. 알아차리고자 스스로 더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선법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생겼다면 그때도 또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선법이 계속 일어나도록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법이 개발되어질 때, 선법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때 불선법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지혜는 생겨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충분히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각자의 요소, 그 선법의 요소들이 각자 그 일을 하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아직 수행이 스스로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알아차림 자체에 항상 중점을 두도록 하십시오. 또 수행이 능숙한 사람이더라도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면 그때 역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그 상태를 바꾸고자 하지 말고 지금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수행이 능숙할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때의 마음은 알아차리는 것에서만 가만히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고,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의 결과는 어떠한지, 각각의 그 현상들이, 작용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닌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수행을 바르게 할 줄 알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바른가를 알고, 그리고 수행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라고 아는 그것은 결국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의 일부를 지켜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결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좋은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어떤 쪽으로, 어떤 결과물로서 정해진 대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깨어있지 않을 때 마음은 결국 익숙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되고, 그건 결국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마음, 항상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만 일어나게
되고 또 어느새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또는 탐심이 있어야지 내 삶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티가 있을 때, 그리고 단순히 사티뿐만 아니라 사티와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지금 나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체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또한 그 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행이 바르게 되고 있을 때,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어떤 사람이다,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또는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지금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한다고 할 때 이 생각한다라는 것의 표현은 일어나는 그 대상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에 대한 생각, 실제하는 법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수행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파라마타를 향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떤 것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일깨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계속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 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법을, 작용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마음이 지금 실제하는 것이 뭔가, 지금 일어나는 파라마타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지금 실제가 무엇인지, 지금 파라마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관념 쪽으로 끌려가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선법의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른 조건을 갖추어가는 수행자의 노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수행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수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 이만큼 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법이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만큼의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만큼의 충분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하는 게 수행자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는 노력이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치를 마음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힘이 빠지게 되고 좀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수행자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씩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한동안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을 빨리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힘들게 느끼는 겁니다. 아직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자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의 일부, 수행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수행의 가치를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 새롭게 알게 되고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 수행의 가장 가치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행하면서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이제 수행자가 더 이상 어떤 수행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마음은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탐심은 이제 아주 미세한 상태입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이때는 일어나는 다른 번뇌들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미세하지만 강하게 일어납니다. 생각과 느낌을 관찰하면서 그런 탐심, 그런 번뇌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어떤 인간관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어떤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을 왜 하는지를 바르게 충분히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데는 충분히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수행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기도 하고 그런 사이클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지혜가 충분할 때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선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안정적이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법을 이해하는 지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하는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마음의 지혜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결과,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결과를 조금씩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쌓디하는 노력과 그리고 조사를 하고 지혜의 힘을 키우는 노력은 열심히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 결과는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열심히 하되 탐심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그 딜레마고,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되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 하는가, 계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선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가 수행자에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양쪽이 다 사실은 수행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수행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나름 수행자가 스스로 나름 어떤 감을 잡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행에 능숙해졌을 때 이제 수행에 대한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적정한 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없이 계속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수행할 줄 아는 그 마음의 힘으로써 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해가는 부분들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진 않아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 어느 정도 빠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게 진짜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선법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현실도 어느 정도 스스로 납득이 됩니다. 그건 물론 선법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알아차림과 사띠가 충분히 아껴지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어느 사이에 불선법은 이미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어도 번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훈련하고 알아차림이 더 능숙해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알아차림에 지혜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마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행의 대상이 바로 나마루빠입니다. 이 나마루빠를 대상으로 할 때 루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그 몸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진행 과정을 의미합니다. 머리나 다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는 겁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꾸 지나간 수행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바르지 않은 수행이 됩니다. 지나간 수행에 대해서 반조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때 마음의 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통해 계속 정보를 계속해서 얻는 것이 중요할 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자꾸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의 실제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수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골똘히 계속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하루의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아차림하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띠가 좋았다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사띠가 잘 안 되었다면 그때 대화할 때 마음가짐이 어땠나,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한번 되짚어보되 가볍게 하십시오.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스스로 분석하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라고 정도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지금 현재를 알아차림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인 결과의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의 이해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분명하게 일어나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작용들을 함께 지켜보고 사태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많은 정보를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조사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칠각지라고 합니다. 그 칠각지는 뭐냐면 첫 번째 영각지, 사띠, 두 번째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빨리어로 담마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진각지, 노력입니다. 네 번째가 희각지, 삐띠입니다. 삐띠라고 하는 거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을, 좋은 느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안각지가 있습니다. 그걸 빠사디라고 부릅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그리고 정각지, 바로 사마디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사각지입니다. 이 한문으로 버릴 사자를 쓰는데 빨리어에서는 이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하면 우백가입니다. 완벽한 지혜의 상태. 이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 중에 앞에 나오는 3가지는 바로 원인이 되는 부분, 조건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가지 요소들은 그것의 결과가 됩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영각지, 사띠와 그리고 법에 대한 조사, 그리고 노력, 이 3가지의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택법각지, 단마위자는 사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이 능력이 위파사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사띠의 결과로 얻어진 몸과 마음의 많은 정보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원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 또한 수행의 과정에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하고 꼭 필요한 마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항상 알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사소한 것에 대해서라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 반응하는 마음을 꼭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바르지 않는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할 때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직 우리가 힘든 이유를, 내가 힘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아직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소리는 그냥 두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바라보고 있을 때, 말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감정은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이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집착이 이미 괴로운 것입니다.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미 힘든 겁니다.
그런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상대를 향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집착 이런 것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함께 있는 동안 번뇌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느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맛을 느낄 때마다 즐길 때마다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번뇌를 지켜보십시오.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범부라고 봅니다. 범부. 이 범부는 그 의미가 번뇌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뇌가 없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연습해야 될 겁니다. 꼭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도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환경이 수행에 더 적합하다고,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번뇌가 생겨난다면 사실 우리는 그 번뇌 그 자체에 대해서 더 신중해져야 되고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보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좌선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 그것에 대한 집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내가 그걸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 자세에 대한,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어떻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대상에 대한 반응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반응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 관심을 항상 둬야 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담마,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행이 내 삶에서
자연스러워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주어졌을 때 결국 이 담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마디가 깊고 어떤 특정한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놓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